우리는 한국교회 전통에 서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한국교회에는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국은 선교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는 1885년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하는 날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1885년 부활절이었습니다. 당시는 제물포라고 불리웠던 인천항에 그들을 태운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선교사 둘이서 첫 발을 누가 먼저 내딛느냐를 가지고 서로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아펜젤러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곳에 위치한 제1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802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교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1층에 아펜젤러의 한국 선교에 관한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하 보관실에는 아펜젤러가 한국 선교 초기에 보고차 보내온 편지들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아펜젤러 추모 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한국 선교 중 안식년을 맞이할 때마다 미국으로 돌아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딸 앨리스는 이곳 랭캐스터에 있는 제1감리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느 날 이동하기 위하여 저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배 타고 있었던 어떤 소녀가 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선교사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소녀를 구해내어 배 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선교사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물에 쓸려가 어디에 시신이 있는지 그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선교지 한국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많은 한인 신앙인들이 아펜젤러를 파송한 그 미국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자마다 그 교회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국 신앙인들의 발길이 그 교회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파송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맨 동쪽 그리고 맨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3절 말씀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본문은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보냈습니까? 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내자 갔습니까? 첫 번째로 보냄받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 없다고 인정함 받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모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신 바로 이 예수님은 파송받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확신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파송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내 안에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파송받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를 실제적으로 처음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만나면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시면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감동이 날마다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교회는 다 파송했습니다. 아펜젤러를 보낸 그 랭캐스터의 제1감리교회처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치 아펜젤러처럼.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보냄받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받았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보냄받았습니다. 각자가 특별한 성씨, 패밀리 네임으로 특별한 패밀리 네임을 가진 부모에게로 보냄받았습니다.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에게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몬트리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몬트리올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신 사연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유나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오십니다. 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독 호산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보다 뛰어난 모습이 그렇게도 많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카메룬으로 갑니까? 왜 우리는 부르키나파소로 갑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맡겨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시키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반을 하는데 중간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과정 중에 읽는 책 중에 하나는 일곱 집사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살아 생전에 자신의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7분들은 하나같이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른 사람들입니다. 그 겉표지를 열면 오카는 목사님과 그 7 집사님들이 함께 서서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왜 7 집사 전도행전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7 집사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7명의 집사님들 중 문인기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그의 책 서두에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1997년 말 나는 정들었던 직장을 나와야 했다. 그것은 내 의지나 회사의 형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인생의 계획을 정하고 줄곧 이를 위하여 기도해왔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감격을 갖게 된 이후 20세 나이의 어떤 날 간절한 마음으로 50세 이후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여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드렸다. 어린 나이에 당돌하게 나는 인생의 연한을 75년으로 보고 이를 3분기로 나누어 25년간은 성장과 배움을 이루고 그 다음 25년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족과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모범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며 나머지 25년은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역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를 위하여 50세부터는 내 모든 인생의 경륜과 살아오며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완전히 소진하리라고 결심하고 늘 이를 위하여 기도해왔다. 하나님은 이 당돌한 내 헌신의 기도를 용납하시고 나를 그 새로운 사반세기 나의 인생 제3분기의 문턱에 들어서는 즈음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나올 것을 지시하셨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 문인기 집사님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이 문인기 집사님과 같은 분은 그 7 집사 전도행전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분의 이름이 이재명 집사님인데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며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폐암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며 중국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으로 훈련시키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간증이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을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영상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1년 후에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의 삶을 일시적인 것들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든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히 보내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일이 영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일에 심었던 모든 일들은 다 영원히 갑니다. 내 관심사의 일만 몰두하다가 평생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내 취향에 맞는 일에만 심취해 살면서 다 내 인생을 쏟아버리고 말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즐거워하던 일에만 몰두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분이 나를 불러 맡기시는 일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일에만 집중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분이 불러시키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선교입니다. 두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살지 않은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물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성령님에게 맡겼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셨습니다. 실루기아,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치 아펜젤로 선교사가 미지의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교회의 5명의 지도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5명의 지도자 중에서 2명을 떼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명 중에 2명을 떼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5명 중에 2명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재정의 5분의 1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사실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교팀을 보내는 일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신학대학을, 아프리카의 신학대학을 돌보는 일은 우리 교회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선교팀을 파송해야 하는데 파송해야 되는 예산에 미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돈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렇게 보냄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패합니다. 아무리 맛 좋은 생과일 주스도 한 곳에 오래 놔두면 썩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춘 교회는 서서히 부패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개정 개역 한글판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전의 번역본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어권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불어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이렇게 친하게 읽어봤는데 바로 그 2절에 제 좋지 않은 불어 발음으로 윈숙스 드 베네딕시옹, 여기 영어로 source 혹은 쑥스라고 하는 불어는 샘물,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어 번역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샘물을 신선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뚜껑을 덮어놓는 것입니까? 샘물을 자꾸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샘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물을 퍼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샘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샘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영어로 source, 불어로 쑥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후로부터 서쪽으로 20번 하이웨이와 40번 하이웨이를 달릴 때마다 공항 지나고 나면서 이 길이 나옵니다. 이 길. 저는 그 길을 볼 때마다 창세기 12장의 불어 번역본을 생각하며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주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도 5 중에서 2를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5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가는 선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